안녕하십니까. 부산 열애선원에서 열애선원 불교대학을 불자님들과 함께 신행과 수행을 같이 하고 있는 비구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총 4번에 걸쳐서 이야기 같은 법문, 편안한 법문을 하게 됐는데 편안한 이야기, 또 이야기 같은 법문이라고 하니까 머릿속에 정말 총알같이 KTX같이 휙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어요. 예, 세자가 딱 떠올라요. 코로나 정말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열애선을 오면 아유 스님 정말 힘드시죠? 스님 정말 어떻게 또 살고 계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저도 아유 보살님 식당은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아니 또 학교는 어떻게 다니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나누다 보면 코로나에 대한 걱정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나를 또 걱정해 주는구나. 또 나만의 고통인 줄 알았는데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다 자리를 옮겨가면서 조그만한 행복이라고 할까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었거든요. 코로나가 비록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또 힘들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불교는 고통의 종교이다. 또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나는 종교이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 모든 중생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를 하셨을 정도잖아요. 그렇지만 고통이 고통스럽다고만 얘기하시지 않았거든요.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게 곧 불교거든요. 제가 옛날에 여여정사에서 천일기도를 이제 할 때였어요. 그 천일기도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우락부락한 막 노지심처럼 수염이 이렇게 수세미처럼 막 난 거예요. 수세미처럼 나가지고 얼굴은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스님 하면서 아유 스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신을 지운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약간 이렇게 보이는 문신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섬찟했어요. 그래서 예 이러니까 스님 제가요 여기다가 우리 어머니 제사를 모시고 싶은데요. 예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제 방으로 안내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여기 기제사를 올리고 싶은데 제가 가위를 손수 씻고 제가 이거를 모두 다 장만해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스님은 제사만 지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구사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절에 부처님들이 다 해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사님께서 노지신 같은 그 의사님께서 이야기를 저와 나누게 되었어요. 그 의사님은 정말 어린 시절부터 어머님 속을 엄청 썩였나 봐요. 얼굴에도 그런 게 드러나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부리부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보면 주눅이 들 만큼 그러한 이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정말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고를 정말 많이 쳤는데 정말 이제 큰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정말 시장통에 가서 정말 채소를 팔고 이런 작은 돈으로 근근히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아들은 철이 안 들어가지고 이제 이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래서 결국엔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 기간이 좀 제법 길었나 봐요. 감옥을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그 형기를 다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어머니를 찾아보니까 어머니 집에 아무것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어머니 온기도 없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절망을 한 거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 가서 취직도 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홀어머니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팔자가 기고하고 복이 없이 살다가 그 조그만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절망감에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울산의 문수함에 인증카드가 문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매달 초하루에 도장이 딱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들고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문수함을 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짜 내가 죽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어머니가 매달 가셨던 문수함에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챙겨 입고 문수함으로 가게 된 거죠. 올라갔는데 이미 절에는 어둠이 쫙 깔려가지고 법당에도 불을 끄고 요사치에 다 불이 꺼지니까 저녁에 얼마나 깜깜합니까? 그래서 올라가게 됐는데 법당문을 턱 여니까 왼 저쪽에서 조그마한 불빛이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저기에서 어떻게 저렇게 빛이 나지? 하고 자기도 모르게 쭉 끌려가 보니까 거기 밑에 조그마한 부처님이 있는데 그 밑에 이름이 석자가 김철수라고 하면 김철수라고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탁 자기가 마음속으로 읽자마자 막 그 자리에서 가슴이 내려앉으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펑펑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매일매일 장에 나가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한 자식을 위해서 정말 품팔이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유일하게 한 달에 바람을 쐬는 그게 그 울산의 문수함에 가서 기도하는 그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를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극하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인등에서 빛이 확 나니까 아들이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는구나.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는 순간 내가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어. 죽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온데간데 없고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내가 뭘 잘하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어머니한테 배웠던 오뎅도 옛날에 잘 만들고 어머니 행상을 따라다니면서 또 떡볶이도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옛날에 동생들과 조금 놀았던, 조금 이렇게 껌도 씹고, 막 이렇게 했던, 거기 가가지고 포장마차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동생들이 와서 형님,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새롭게 장사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하나 힘을 내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스님, 제가요, 조그만 집도 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사가 잘 되어서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 같은 불효자식이었구나. 정말 내 같은 불효자식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이후라도 내가 정말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스님. 그래서 제가 직접 가위를 씻고 제가 직접 가위를 쌓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그 정말 로지신 같은 그 의사가 기제사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느꼈던 거는 어떤 재물이 크고 풍성하고 기도를
크게 올리고 불사를 크게 짓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가는 그 작은 인동기도를 올리는 그런 작은 마음 하나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 교사님의 일화에서 제가 경험해서 제가 느꼈거든요. 우리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님, 참 힘드시죠? 스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분노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우리가 말을 나눈다는 것은 공을 서로 주고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분노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공이 이만한 거예요. 너무 이게 들어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여기 임명옥 보살님한테 준다면 제가 이거를 내가 분노스러우니까 받아! 하고 탁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하면서 그 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쿵! 하고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말을 던지는 사람은 왜 내 말을 안 받아? 하면서 더 화가 나갔죠. 화가 나고 코로나 상황에서 가족들이 서로 모여 살면서 또 말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같이 계속 얼굴을 붙대고 사니까 내가 막 참을 수 없는 어떤 상계상 또 참을 수 없는 무슨 말이 있으면 이것을 들고 직접 가서 천천히 전해줘야 돼요. 이거 무거우니까 이거 잘 받아요. 최소한 이런 예의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냥 배구에서 스파이크 꽂듯이 탁 던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분노스러우니까 안 받아봐 하면서 팡 치면 그 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설령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있어서는 정말 큰 공과 같은 거예요. 분노의 덩어리 또는 질타의 덩어리, 엄청난 큰 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그거를 나는 옳으니까 너는 잘못했으니까 받아봐 하면서 쫙 올려가지고 막 그것도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래 네가 내 말을 잘 받는가 보자 하면서 이렇게 막 손바닥으로 확 때리면 그것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드셨어요. 부처님께서 아난을 하루는 불렀어요. 아난아, 예 부처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그 선물이 오물덩어리, 너를 미워해, 이것밖에 안 돼? 왜 그것밖에 안 해? 이거 뭐야? 이런 말들, 상처 주는 말들 또는 무시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선물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거 무시하는 말인데 받으세요 하면 아나나 너는 받겠느냐? 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아나니 막 정색을 하면서 부처님 그 선물을 제가 왜 받습니까? 마치 우리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오물덩어리와 같습니다. 똥오줌과 같습니다. 그런 똥오줌에 그런 분노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제가 왜 집안에 드리겠습니까? 받기는 하되 집안에 드리지 않고 문 밖에다 저는 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 하냐? 만약에 이 선물 상자 안에 정말 좋은 검은 보석, 정말 보석과 같은 말들, 우리 신도님들이 저에게 했던 말들처럼 참 힘드시죠? 보살님 어떻게 지내세요? 아유 그래요, 몸이 힘들지만 집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정말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말 한마디를 선물에 담아가지고 준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집안으로 드리겠느냐? 예, 부처님. 그것은 마치 보석과 같고 그리고 귀중한 금덩이와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서 받아서 집안에다가 두고 항상 야, 그분이 나에게 이 선물을 주었지 하고 생각하고 거듭거듭 그 공덕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나나 이와 같다. 사람들은 너의 탓이다, 나의 탓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너의 탓도 아니고 나의 탓도 아니다. 그것은 집착이다. 너가 나에게 줘서 나도 이렇게 보낸다. 마치 오물 덩어리를 당신이 가지세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오물 덩어리 고마워요. 나한테 이렇게 좋은 오물 덩어리를 주셔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기 싫어요. 다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내 선물을 안 받으니까 내 말을 못 알아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더 오물을 담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빨리 받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오물 덩어리만 커지겠죠. 그렇다. 고통이라는 것은 서로가 내 것이다, 너의 탓이다. 이것은 내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너는 잘못했다. 자기의 입장만에 집착하고 그리고 나의 극단, 너의 극단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고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극단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다. 내가 분노가 꽉 차 있으면 그것이 극단입니다. 그 극단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그런 좋은 말의 공덕, 정말 아주 작지만 사소한 말의 공덕이 얼마나 크냐라는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 때 두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한 강대국은 코살라국이고 한 강대국은 마가다국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다국의 왕은 빈비사라 왕이잖아요.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께 일찍 기일을 해서 전쟁을 멈추고 코살라국과 대등하게 있다가 코살라국이 인도의 최고의 강국이 된 거예요. 코살라국의 왕은 파사익 왕입니다. 이 파사익 왕이 처음에 부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무 젊어. 어떻게 저렇게 젊지? 에이, 도인이라면 수염도 이렇게 확 넣어야 되고 눈썹도 이렇게 촥 늘어져서 말도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젊어. 그래서 또 익히 소문을 들었어요. 아유, 우리나라는 강대국 코살라국인데 우리나라한테 공물이나 바치고 우리나라한테 조공이나 바치는 저 카필라국의 왕자래.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딱 저기서 깨달았다는 붓다라는 부처님께서 딱 걸어오시는데 파사익 왕이 그렇게 묻죠. 부처님께. 아니 부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속명을 불렀어요. 시타르타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 거죠. 홍길동이라면 홍길동님이시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1200 제자들이 다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또 신자들이 부처님이라고 부르는데 파사익 왕이 자기의 근위와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시타르타 씨, 시타르타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다 그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젊다고 작다고 무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왕자가 있다면 왕자가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젊다고 하더라도 이 왕자는 언젠가는 이 한나라에 다스릴 왕이 될 사람입니다. 대왕께서는 그 왕자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대왕이시여, 만약에 숲을 지나다가 정말 손바닥만한 독사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 독사가 너무 작아서 에이 새끼 독사 이거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손에 쥘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독사라도
그 독사를 무시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깨달은 붓다를 파사이 왕께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보통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새겨 듣고 부처님의 연기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이전에 파사이 왕은 바라문들과 그 다음에 고행주의자들의 공양을 많이 올렸거든요. 고행주의자들은 머리가 허옇고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도인들 같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파사이 왕이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이 코살라 알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그 상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두 상인이, 한 상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저 부처님의 공양을 올리는 파사이 왕의 모습이 정말 왕과 그러면 그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정말 이 온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온 사바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처럼 저렇게 참 어울리지 않습니까? 라니까 그 옆에 빈정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유 참네, 저 부처님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소 같고, 저 파사이곽과 파사이곽을 따라온 저 신하들은 그 소가 끌고 다니는 텅 빈 수레 같은데 저것들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비꼬아서 말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나가다 그 얘기를 우연히 들으신 거죠. 그래서 그 두 상인이 그 파사이 코살라국을 지나서 장사를 하러 가는데 도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정거리던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그 도적대에 그 마차에 깔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인의 재산, 그 갖고 온 여러 상품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절친이었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 이런 오해를 받을까라는 걱정이 된 거예요. 저 친구가 저 친구를 죽여가지고 저 재물을 가져갔구나.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다른 나라로 이제 가게 됐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도착한 나라에는 이상하게 그 나라의 왕이 돌아가신 지가 한 달이 되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자가 어떤 예언을 했어요. 저기 다른 나라에서 정말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 와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완전 도적들한테 쫓겨가지고 엉망이 된 사람이 와가지고 다 나타난 거예요, 왕궁에. 예언자가 말했던 저 사람인가 보다 해서 그 상인을 깨끗이 씻겨가지고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어쩌다가 왕이 됐지? 어쩌다 보니 왕이야. 진짜. 어쩌다 왕이 됐지?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 보았던 부처님이 생각나서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왕이 됐는지 제 복덕이 저는 정말 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복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왕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생각을 다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이후에 우연히 부처님께서 그 상인이, 왕이 된 상인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들릅니다. 그래서 법문을 해주죠. 왕이시여, 당신은 그날 나에게 그렇게 정말 태평성국에 왕이 부처님과 같고, 그리고 파사이광과 제가 신도들과 그런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그 왕을 따르는 신하와 같이 부처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한 그 좋은 말의 공덕으로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의 공덕은 이와 같습니다. 나의 분노를 좋은 말 한마디면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즘 불자님들이 두 부부가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늙음아까지 백년해로 하기 전에 정말 아무리 힘들게 살았고 아무리 고통스럽게 살았고 서로가 안 맞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의 공덕으로 인연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또는 아내는 남편에게 죽기 직전에 말입니다.
살아생전에 못 한다면 죽기 직전에 손을 잡고 그렇게 말 한마디의 공덕을 올리는 거죠. 여보, 내 만나서 정말 고생 많았어. 여보, 참 당신 만나서 그래도 자식 올바르게 키우고 사람같이 살았어. 정말 수고 많았어. 이렇게 다 말 한마디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막 젊은 시절에는 술을 먹고 막 오만 것들 다 하고 막 그랬던 남편인데 그 말을 듣고 막 그 부인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왜 하필 그 말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미워하려고 했는데 이 영감쟁이가 이런 말을 해서 내가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죽음을 슬퍼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살아생전에는 내가 말이야 너무 원망스러워서 딱 사과도 하나 올리고 배도 하나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둥 마는 둥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 밑에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오히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과를 이만큼 쌓는 거예요. 배도 이만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봐왔던 큰딸이 엄마는 뭐 맨날 아빠가 내가 아빠하고 못 살겠다. 엄마하고 못 살겠다. 그러더만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오히려 가위를 그래 쌓고 말이야.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엄마가 딸에게 그러는 거예요. 니는 모른다. 너가 아빠가 말이야. 처음에 신혼여행 가서 신혼 때는 내 머리를 싹 이렇게 빗겨주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 준 줄 아나. 마지막이지만 그렇게 힘들었지만 마지막에는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정말 고마웠어. 미안하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 니는 아직까지 인생을 덜 살아서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의 공덕은 정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정말 선인으로 구제할 수 있고 정말 복을 못 지은 사람도 말 한마디의 공덕으로 정말 큰 복을 짓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복을 못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말 한마디의 공덕으로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말 한마디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말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고맙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에서 큰 복과 그리고 큰 이런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한마디에 공덕을 올리자. 그러한 이야기로서 오늘 여러분들과 편안한 이야기 같은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